오늘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 5장은 사실 설교를 잘 안 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5장 내용 전체를 알겠지만 5장은 사실 설교할 내용이 없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5장 전체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5장까지 계보가 어디까지냐면 이 노아 홍수 이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단축되어졌는지를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평균 수명을 내보면 912세를 평균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세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안 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오래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요즘 신조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는 것. 새로운 신조어가 또 나왔어요. 9988, 23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팔팔하게 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아팠다가 다시 일어나서 팔팔하게 살아도 그 사람도 오늘 성경에 세 단어로 낳고 살았다가 죽었더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창세기 5장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요. 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홍수가 나기 이전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이 우리 인간들에게 비치는 유해 강선들을 차단시켰대요.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자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래 위에 물층으로 통하여서 마치 비닐하우스 온실과 같은 데서 유해 강선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층을 흐트렀든지 어떻게 됐든지 뭐 때문에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온 땅에 간영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그 죄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과학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지금 우리가 100세를 전후로 살든지 안 살든지 결국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오늘 성경을 15절에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 그 뒤의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낳고 살다가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 5장 안에 들어가는 계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절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요절.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는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그러면 반도 못 살았어요. 우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단명했던지 요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잖아요. 그거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네가 죽을 때쯤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네가 이제 살다가 죽을 때 심판이 온대요. 그리고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에녹은 짧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목사님 살다가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두 인물이 그래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단명을 했다 그러든지 요절을 했다 그러든지, 에녹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11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가 중요해요? 끝부분이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옮겨진 사람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365세를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를 축복되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는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코리텐 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남기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다음 후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죽은 이후에 남기려고 하면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첫째, 인생 가운데 비워야 될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구니에서 제약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차차동이 있고 껄껄동이 있대요. 이 땅에서 차차할 걸, 차차, 차차하지 뭐. 그때 그거 할 껄껄.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후회를 반드시 남겼던 사람이, 삶 가운데 후회를 남겼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고 남고가 아니고 지금 신이 지금 착각했는데, 좀 이따 남고도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시절로 그럼 돌아가고 싶은 사람. 왜요? 이게 이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제 진짜 그래요.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미련이 남네, 대부분이. 그래도 정말 고등학교 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학력고사를 잘못 치고 수학능력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점수 안 나서 또 재수하고 이래가지고 그 학창시절로 돌아가자면 지금 사는 게 낫다고, 지금이 좋다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을 돌아봐요. 그리고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 가끔가다 이런 말 하거든요. 총각으로 처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남편 못 만나요, 다시. 다시 돌아가면 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련이 남으면, 후회가 남는 사람들은
자꾸만 각오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에녹이 정말 축복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서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요?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다 보셔요? 죄악들을 다 보셔요. 오늘 내가 도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해요? 불가능해요. 에녹이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철저히 자기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에녹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제목이 동행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게 목사든지 아니면 그분이 장로님이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할 수 없다 생각해요. 부끄러움 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어떤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떠한 대상이 됐든지 간에 본인이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법에 보면 이 뭐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스스로 자숙하고 돌아보는 근신하는 기간을 스스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 앞에 덕이 안 되면 스스로 내가 몇 개월 동안 단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근신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성도들도 똑같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의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50대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여보 내가 42년 전 유저 트럭에서 휘발유 40달러 상당을 빼어내어서 내가 쓴 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찾아가서 그것을 꼭 갚아주라고 약속할 수 있지.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이 사람은 42년 전에 유저 트럭에서 40달러 상당의 기름을 훔친 것을 평생 가슴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은 언제 행복하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언제 가능하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남성교회 동지 여러분들, 축복은, 행복은 직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거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3 쿠션의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축복은 복권도 있잖아요. 당첨될 때 순간에 좋은 거지, 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석에 있는 마트가 하나 큰 게 있어요. 수동 기도원 가다 보면 그 마트 꼭 들려가고 기도원에 먹을 거 없으면 사갖고 가고, 참 자주 장을 들렸던 마트 입구에 복권 파는,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미리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로또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보시면 알아요. 로또 망했어요. 결국엔 망했는데 그 마석에서 있잖아요. 그 입구에 조그만한 그 로또 복권 파는 데서 산 사람이요, 그 해에 그 해에 2사람이 돼가지고 분담금이 엄청 컸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집에도 안 들어가고, 모르겠어요. 그 지어낸 이야기도 많겠지만, 항상 목욕탕 찜질방에서 잤는데, 찜질방에도 팬티도 있잖아요. 요만한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다가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매일 그러다가 결국에 자살해서 죽었대요. 60몇 억인가 자기가 분담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는데, 여러분들 60몇 억 잘 관리하면 평생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복권돼서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이 미국에 딱 한 명 있대요. 복권 받자마자 그 복권금 주는 데서 받아가지고 바로 사회에다가 그 자리에서 환원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온 사람만 평범하게 산대. 우리 꿈꾸잖아요. 롯이 결국 망했어요. 로또 망했고 로또 복권도 망해요.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예요. 3 쿠션, 1 쿠션, 2 쿠션, 3 쿠션 빡 볼을 쳐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쁜 것이 곧 내가 기쁘고, 또 누가 기뻐요? 이웃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축복. 저는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도 캐톨릭의 좀 장점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월드비전 재단이 있고요. 뭐 이런 돕는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수해가 나면 최고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하는 복구팀이 어딘 줄 아세요? 성당이에요. 첫 번째 도착해요. 그리고 도착하면 절대 그 마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당 안에 뭐가 있냐면 구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수해가 나고 어디에서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장 뭐라 그러나, 군대로 말하면 전투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거를 장비를 구비해놔요. 딱 터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소방서부하고 비슷해, 도착하는 시간이. 그리고 딱 헌신하고 돌아와요. 여러분들, 성당 안에는 가면 한국에는 다 뭐가 있냐면 시체 이 보관실이 있어요. 한 동네에서 연고가 불투명하고 자식들이 없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나라도 그 집 못해. 성당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찾아가요. 그 마을 사람들의 사인을 놓고 해갖고 먼저 그 시신을 시체 보관실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면 성당에서 그거를 최대한 잘 배려해서 해줘요.
기독교도 교회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 세력교인 이상, 어떤 데는 서리 집사 이상, 어떤 데는 몇 년 이상 우리 교회, 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묻어주지도 않아. 뭔가 모르게 쓰리 쿠션의 축복을 개신교가 망각하고 모르고 있어요.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누구에게 축복 줘요? 내게 축복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만 직접적으로 쳐서 얻으려고 자꾸만 땅만 파. 자꾸만 땅만 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솔로몬은 삼관왕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뭐를 얻었어요? 재물, 권세, 향락 세 가지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삼관왕,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헛되고 몇 번 나오는지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거 뭐 10번 나오든지 100번 나오든지 상관없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헤벨 이렇게 말해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유리창에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부옇게 끼다가 싹 없어져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인생이 입김이래요. 없어지냐. 안개보다 더 빨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헤벨. 인생이 헛된데 뭐와 같죠? 마치 입김을 한번 싹 불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사라 반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라 보셨던 분이 묘비에다가 무슨 글자를 남기는지 보셨잖아요. 중강스님 그냥 왔다 간다. 버나드 쇼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구먼 김미아 아직 안 죽었지만 유언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남성교회가 인생을 마감할 때 다른 것 좀 못 남기더라도 비석은 하나 꼭 박으십시오. 지난번에도 장례식에 가보니까 여러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을 다 동판으로 이렇게 하고 붙여놨더라고요. 다음에 동판 확 뒤집어가지고 엉뚱한 데 묻을 뻔한 그런 케이스인데 동판을 보니까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살았던 생을 표현하는 글들이 있어요. 길게 쓰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했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에 올라갔노라고 짤막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살면 모두셀라예요. 좀 덜 살면 에녹이에요. 그런데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꼭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남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여서 에녹과 같은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